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과거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 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말을 예쁘게 했길래 이 채권자가 채무자의 천냥이나 되는 빚을 이렇게 탕감해 줄 수 있었을까? 말 잘하면 이렇게 빚도 탕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말 예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우리 말 예쁘게 합시다. 말 예쁘게 하면 좋은 일이 생겨요.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말했길래 천냥이나 되는 빚도 갚아줄 수 있을까? 어떻게 말했길래 막 가서 알랑방구를 꼈을까? 아니면은 막 애교를 부렸을까?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그 많은 빚을 그래 너 좋아 안 갚아도 돼 라고 이렇게 탕감을 받았을까?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지금 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려고 온갖 좋은 말로만 막 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이상의 무언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라는 말 같은 어떤 약속들, 또 내가 앞으로 어떤 마음의 자세로, 어떤 태도로, 어떤 삶의 성실한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떤 채권자의 마음에 감동을 주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말이 이 채권자의 마음에 그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되어지니 그래 너 그러면 내가 빚 안 갚아도 돼. 내가 다 없던 걸로 해줄게 라고 이렇게 큰 마음을 쓸 수 있었을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마치 채권자와 같이 우리가 말 몇 마디 했다고 그래 내가 네 죄를 다 용서해 줄게. 그 죄가 어떤 죄입니까? 우리 죽을 죄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우리가 지었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말 몇 마디로 모든 죄를 다 탕감받았어요. 우리의 그 말 몇 마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준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말씀했어요. 말 몇 마디로 내가 입으로 말 몇 마디 했더니 구원을 받는데요. 우와, 놀랍지 않으세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감격스러워요. 그때부터 우리에게 어떤 습관들이 생겼냐면 말쟁이들이 돼버린 거예요. 말 몇 마디로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그래. 말 몇 마디. 왜? 내가 말 몇 마디로 죽을 죄를 탕감받았잖아요. 용서받았잖아요. 그 좋은 경험이, 그 감격스러웠던 그 경험이, 그 은혜스러웠던 그 경험이 내 안에 각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와, 우리 하나님 즐거워하시고 복도 주시고 은혜도 주신다. 이야, 좋아. 앞으로 말 잘해야지. 말 잘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말 잘하는 거 너무 좋아요. 예, 약속도 하고 또 서약도 하시고 또 서원도 하시고 뭐 그러잖아요. 다 좋은 말들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동받으셨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복들을 허락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나쁜 습관이 생겨버린 거예요. 말만 잘해요. 말만 잘해요. 저도 가끔 집에서 듣는 얘기인데 아휴 말만. 저도 그런 얘기 가끔 들어요. 아휴 말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았고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 하나님, 내가 이 직분 감당하면서 헌신하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는 일들에 내 삶과 내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겠습니다. 영혼을 건지고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들에 내가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약하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 말만 하고 말을 잘하는 말쟁이들이 되어버렸어요. 말쟁이.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께서 크신 성령의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성령 충만한 교회들,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그 은혜와 은사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아주 충만하게 활발하게 역사하던 그런 교회였어요. 또 당대에 유행했던 어떤 그 사상적, 철학적 그 사상들이 굉장히 온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 때에 그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도 그 지혜로운 말을 잘하는 철학적 언변, 논리적인 어떤 웅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하던 그런 시대에 성령의 은사까지 받아서 막 기도하니 하나님이 막 뭘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 어떤 음성도 들려주시고 막 하니까 이게 세상적인 말 잘하는 지혜와 또 은혜까지 받아버리고 은사까지 받으니까 이게 싹 합쳐져 가지고 이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말을. 그리고 심지어 그런 것들을 말을 잘하면서 막 대접을 받고 또 높임을 받고 하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에, 그 은혜에 취해버린 거예요. 취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모든 이 구원을 다 이룬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들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미 왕이 된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미 왕이 된 것처럼 나는 왕이다, 왕노릇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노릇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왕으로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왕처럼 대접받고 왕처럼 거들먹거리고 하는 것을 다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져 가버린 것이죠. 거기에서 따라오는 마음의 태도는 교만함이에요. 교만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약도 없다는 그 교만. 이거 교만함. 오늘 말씀에도 딱 보니까 6절에 보니 너희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권면했는데,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것 안에서 신앙생활해야 되는데 자꾸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말씀 바깥으로 넘어갔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딱 그거예요. 은사가 충만하니까 자꾸 말씀 밖에 다른 이야기들 하기 시작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이 우와 추앙해주고 이런 일들이 생겨나니 영적 교만함이 확 밀려오는데,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은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다는 거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7절 마지막에 보니까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 교만한 마음과 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 어떤 일들까지 생겨나게 되냐면,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막 파가 막 나눠져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존경하는 어떤 지도자를 중심으로 그 안에서 여러 그룹들이 생겨나서 서로 파벌 싸움들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들 말씀 바깥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떤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던 거 아니겠어요?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분의 다시 오심.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다시 오실 날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 전파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았겠어요? 이게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 말씀 바깥으로 넘어간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완전히 반대쪽에 서 있는 교만한 마음, 자랑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나타나 있으니 바울 사도가 여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한다. 너희는 스스로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한다. 8절에 보니 너희가 왕이 되어 왕 노릇하고 있다 라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존귀하고 너희들은 지혜롭고 너희들은 강하다. 그렇게 너희들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 사도와 아볼로와 이 말씀을 전하고 있던 말씀 사역자들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처럼 우리는 늘 죽음의 어떤 그 끄트머리에, 어떤 이 절벽의 이 끄트머리에 서 있는 것처럼, 죽음의 한 발짝만 더디디면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 늘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데, 너희들이 존경한다고 말하는 그 지도자들, 바울, 아볼로, 게바, 베드로, 이런 사람들은 늘 그 죽음의 끄트머리에 서 있는데, 너희들이 그 존경한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파벌을 이루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존경한다면, 존경해서 그분을 따른다면 그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도 배워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배워라 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고 있는 나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오늘 본문에도 보니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 오늘 7절에 보니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한 것, 현재 나의 위치, 나의 상황, 나의 모든 것들은 내가 이룬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받았죠? 하나님께 받은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게 주신 은혜요, 내게 주신 은사요, 내게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인정할 때에 내 마음에 교만한 마음보다 겸손한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좋아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이뤄낸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교만한 마음을, 또 내가 이것을 이루어낸 것처럼 내가 자랑하려는 마음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바로 이 일을 바울이, 아볼로가, 게바가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하는 너희들이 존경하는 그 지도자들, 그분들의 삶도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분들의 삶의 모습과 태도들도 이것을 배워라라는 거예요. 존경만 하지 말고, 존경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서로 당파 싸움하는데 그분들 이름을 이용하려 하지 말고, 그분들이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살아갔는지를 이걸 바라라는 거예요. 늘 죽음의 끄트머리에 서서 비천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받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해내고 있는 그 마음들, 그 모든 것들, 이분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가 봤더니 11절 보니,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을 때 참고 비방을 받을 때 권면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다.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존경하고 당파 싸움하고 있는 그 이름들이, 그분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었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뒤따라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여러분들도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말고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우기를 바란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자꾸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낸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교만한 마음들이 찾아오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 여러 군데에서 이 교만을 얼마나 경계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들이죠. 예수님께서 당신이 지셨던 그 십자가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그 모든 것을 증명해 내셨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귀한 주의 능력들이 있는데, 무리를 걸어가기도 하셨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기도 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걷지 못하는 자들을 걷게도 하셨고, 많은 능력들을 행하셨지만 그런 능력들보다 더 큰 주님의 능력은 무엇을 통해 보여주셨느냐면 십자가로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하시며 천국의 복음을 시작하셨고, 복 있는 자는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복을 우리가 받는지에 대해서도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모든 당신이 한 말, 당신이 전하신 천국의 복음, 당신이 하셨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셨던 그 은혜의 말씀들
말씀만 하시고 어느 날 갑자기 딱 사라지신 게 아니라 그 말씀들을 한 것을 증명해 보여주셨는데 그 증명이 바로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말을 했으면 그 말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말에 있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삶으로 드러나야 된다라는 거죠. 말로 증명할 수는 없어요. 말로 나는 이렇게 하겠다, 나는 저렇게 하겠다. 어떻게 말로 증명합니까? 삶으로 증명해야죠. 예수님은 십자가로 증명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것을 알았기에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하셨던 말씀들을 증명하신 것처럼 우리도 말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그렇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십자가 정신에 어울리는 삶이 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될까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봐야 돼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삶으로 내 믿음을 증명해내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삶으로 증명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다 용서가 되고 다 서로 용납이 되고 이해가 되니 그냥 그런갑다라고 그냥 너도 나도 이렇게 저렇게 뭐 유별난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무슨 특별한 믿음 생활하지 않아도 그냥 그렇게 다 용납이 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보내고 있어요. 이렇게 살아도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나를 안아주실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부르셨던 그 부름의 목적, 연약하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없던 나를 그 사망의 늪에서 건져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게 바라시고 내게 기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내가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지도 않고 그저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내가 더 높아져야 되고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더 많이 자랑해야 되고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되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야 되고 내가 더 큰 힘을 가져야 되고 내 말이 다른 사람들의 그 어떤 말보다 더 권위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하고 이런 것들에 집착하게 되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참으로 소중해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존귀해요. 소중하고 존귀하면 많이 아끼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삶과 우리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면 여길수록 우리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소중하게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좀 살아보신 어른들은요 어떤 마음들이 생기냐면 이제는 내가 젊었을 때 왜 내가 저런 거에 목매고 살았지? 이런 것들이 지금 생각해보니 별거 아닌데 그런 것들이 있죠. 예,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얼굴 아닙니까? 내가 왜 이런 거에 목매고 살았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 대표적인 게 뭡니까? 배잖아요. 배. 막 옛날에 막 다이어트 한다고 막 안 먹어본 약 없잖아요. 다이어트 뭐 이것저것 해봤잖아요. 돼요? 돈 많이 썼잖아요. 거기에 막 마사지 받고 저거 저쩌고 돼요? 좀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살아보니 나이 먹고 살아보니 그때는 좋았지만 아이고 뭐 아유 내가 왜 그런 데 목매고 살았지? 내가 왜 그런 거에 집착하며 살았지?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살면서 이게 인생의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차 하나 새 차 뽑으면 주차장에 그 차를 두고 여기 와서 예배를 드려도요.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겠어요? 저 지하 주차장에 내 마음이 가 있어. 잘 있을라나? 잘 있을라나 우리 그 녀석. 어떤 사람은 차에다가 이름까지 지어주더라고요. 막 내 마음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막 우리 교회 주차장 올라가고 내려가는 데가 좀 좁아요. 차 긁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예, 저쪽에 앉아 계신 어떤 저기 집사님 계신데 좋은 차, 비싼 차 딱 새로 뽑아서 내려오다가 벌써 퍽 긁어가지고 마음이 많이 아프신 분 내가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엑셀 기억하십니까? 엑셀 중고차 똥차를 하나 탁 타고 가는데 신호대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뒤쪽에서 차가 덜컹 움직이는 거예요. 뒤쪽 궁둥이가 앉아 있는데 신호대기하고 있는데 그래갖고 이렇게 백밀러로 봤죠.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어떤 할아버님이 리어카에 이것저것 고물 휴지 이런 거 주고 가시는 분이 그 서희 차 앞과 뒤에 그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 사이로 이렇게 무단횡단하고 가시다가 제 차에다가 푹 친 거예요. 이렇게 백밀러 그게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내리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똥차 뭐 내려보지도 않았어요. 그냥 가셨어요. 그 새 차였어. 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후딱 내려가지고 그럼 그 할아버지한테 막 이거 고쳐내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살면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의 지혜는 뭐냐면 아이고 그 누가 한번 박든지 말든지 아이고 누가 나한테 와서 한번 뭐 이런 말 저런 말 하든지 말든지 아이고 내 인생에 좀 이런 일이 생기든지 말든지 이제는 바라보는 내 가치관이 내 세계관이 나의 관점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전에는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누가 흠집을 내거나 스크래치를 내면은 내 신경이 바짝 서서 그런데 인생을 좀 살아보면 아이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좀 더 중요한 가치를 여기에 둬야 되겠다라고 내 마음이 움직여져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 교회 어르신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건강이요. 맞습니까? 건강이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젊을 때는 건강 중요한지 모르는데 다른 게 더 중요해지잖아요.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시면 이제 건강도 좀 안 좋아지시고 이제 이러면 뭐가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 좀 더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요. 우리 교회요. 마음이 좀 바뀌어간단 말이에요.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들이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가치가 바뀌었다는 것은 내가 살아가는 세계가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세계가 바뀌니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계관이. 나의 좁았던 시야가 다른 시야로 넓어지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살았던 저 시골 조그마한 동네. 저는 어려서부터 저는 그 시골 그 조그마한 그 동네가 온 우주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그 동네 바깥에는 뭐 다른 게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그 동네에서만 와 여기가 내 우주야. 막 걸어서 여기서까지 20분만 걸어가면 거기가 다거든. 다 온 우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새 세계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 했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했죠. 서울로. 이야 새 세계가 있네요. 새 세계. 눈이 와 수세식 병기 놀랍더라고요. 우와 놀라운 세상을 본 거예요. 놀라운 세상.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마음에 소원이 생겼겠어요? 야, 나 나중에 서울 가서 살아야겠다.
지금 서울에 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살던 세계가 온 우주인 줄 알고 살아요.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 내가 좀 더 가지려고 하는 마음, 내가 누군가를 짓밟고라도 누군가를 빼앗고라도 누군가를 누르고라도 소유하고 획득하고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앉아있고, 이런 것들이 내 온 우주를 알고 살아요. 돈이 최고고 외모가 최고고 보여지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봐주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이 모든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게 자기의 우주예요.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니 새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는 세계로 가출 좀 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옛날에 살던 고향은 가끔 가보면 돼. 명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나 이제는 이 세계에서 살아야 되겠다. 아, 나는 이제 이 나라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나라. 전에 그 모든 것들을 버려버려야겠다. 이제는 더 중요한 가치가, 전에는 이런 것들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을 내가 깨닫고 나니, 이제는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것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이 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내가 그 나라에 와서 살고 있는데, 아직도 여기 와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옛날에 살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때요? 나는 어때요? 뭐가 더 중요해요? 뭐가 더 내 인생의 가치를, 뭐가 내 인생의 더 높은 수준을, 근데 무엇이 내 인생에 나를 더 빛내주는, 뭐가? 전에는 내가 이런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것들이에요. 다른 것들. 고난이 찾아와도, 핍박이 찾아와도, 아픔이 찾아와도, 전에는 이런 것들이 내게 찾아오면 죽을 만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었고, 인생에 소망이 없고 절망과 낭만 가운데 나를 빠뜨렸던 것들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다른 세상을, 예수님을 만나고 다른 세상을 살다 보니 이제는 이런 것들이 나를 더 이상 옥죄지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살리셨던 그 모든 내 인생의 구원의 능력이, 내 인생의 새 생명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어떤 마음의 결단이 섭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무시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님처럼 참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히려 권면하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려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냥 죽을 똥 살똥 그거 어떻게 한번 획득해 보려고 거기에 목매고 매달리고 살아가려고 해도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럴 바에는 내가 예수님이나 잘 먹고 신앙생활이나 잘하면서 주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을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또 그렇게 살아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더 빛나고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이라도 잘하는 거 참 잘하셨어요. 그러나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말로 증명하려 하지 말고 이제는 내 삶으로 증명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내가 이렇게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이 하셨던 모든 말들을 증명해낸 그 능력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감당해내는 것이, 이것이 내가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세상은 더 우리를 끊임없이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흔들어댈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내 마음이 쉽게 상처받게 만들고 쉽게 시험 들게 하고 쉽게 무너지도록 우리 마음을 계속해서 유혹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십자가를 붙드십시다. 그러면 내 마음이 흔들릴 수는 있어도 넘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혹시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결단합시다. 주님,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십자가 붙들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를 통해 또 부활을 이루신 것처럼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내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그래서 주님 주신 은혜와 복으로 다시 충만해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찬송하십시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아멘.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 내가 말이 아니라 내 삶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십자가의 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내므로 그 능력으로 나의 믿음을 내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과 서원과 서약들을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고 믿음도 흘리고 사람들이 주를 떠나도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주여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치관이 세계관이 변하였음을, 그래서 이제 내가 과거에 중요하게 여기던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았음을 그렇게 한번 고백하십시다. 이제는 주님을 만났으니 새 세계에서 새로운 가치를, 새로운 중요한 가치들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믿음으로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노라고, 나를 부인하고 내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고 살아내므로 내 믿음을 증명해 내겠노라고 한번 그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가십시다. 같이 한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도 있었고 생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들었지만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들이 쉽게 허락지 않았던 것들을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모든 가치들 이제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새 세상을 받고 새 세계를 보았으니 이제는 삶의 가치와 중요한 가치들이 이제는 변하였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믿음으로 주여도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중요하게 여기며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에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 세계가 열리게 되어 보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무엇보다도 더 소중하고 영혼 구원과 복음을 전하는 것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제는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하려고 하거나 교만하려고 하거나 이미 다 이룬 것처럼 왕노릇하며 살려고 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의 모든 말씀을 증명내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